오늘은 우리 신앙고백서 배우기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만인제사장이라는 개념입니다. 만인제사장. 이제 말로만 그냥 놓고 보면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장은 이 아론의 후손들만,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가능했던 거죠. 일단 혈통을 타고나야만 되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좀 보면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정리해 보면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제사장의 역할 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는 백성들의 영적인 대표죠. 그래서 제사를 관리하고 또 성막을 관리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촛대의 촛불이라든가 진설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관리하고 뭐 성막을 뜯어서 이 지고 가는 거라든가 또 법궤를 옮기는 거라든가 이게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할 수 없어요.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들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이걸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제사장들은 복장도 이제 특별하죠. 그래서 에봇이라고 그래서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박은 이 에봇도 입고 머리엔 관도 쓰고요. 다양한 옷들을 입으면서 이런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 발목과 허리에는 이제 구슬도 달고요. 근데 이러한 중보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일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으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는 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누구만 가능하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장만 가능한데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독단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와 비교하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성경적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신약을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우리는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자, 먼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얻을 수 있어요. 즉 신약에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가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의 그 역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한 분이신가 하면 이 시대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다른 이제 더 이상 레위 지파나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7장 말씀이에요. 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제사장 직분이 구약에는 갈렸을까요? 안 갈렸을까요? 갈렸다는 건 이제 바뀐다는 뜻인데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시니까. 이 큰 차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27절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읽죠.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기 전에 누구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요?
자기 본인을 위한 제사. 왜냐하면 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죄가 없어야, 그래야 제물을 만질 수 있고 이 제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2단계를 거치는 거죠. 한 단계가 더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온전하고 가장 영원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상당히 중요한 장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자의 개념을 유대인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야. 예수님이 그러면 이해가 쏙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하루를 잡고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속하는, 용서받는 그 특별한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날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 제사를 드렸던 게 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일 잘 설명하는 단어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해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쏙쏙 와닿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한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능력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 다른 대제사장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다른 대제사장들은 다 갈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는 가장 온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중보자도 이제는 다른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제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중보자 되신 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이 중보자와 관련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또 재판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역할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이 간구의 개념을 이제 카톨릭에서는 성자까지도 이제 넓혀서 많은 성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근거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이름으로 뭐 베드로의 이름이나 뭐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또 그들의 성자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과 비유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경적인 말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만인 제사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이 만인 제사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적인 특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특권이 있는데 만인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이 제사장의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권이 우리에게 있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우리가 뭐 양을 잡는 것도 아닌데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라고 하면 첫째는 도고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에요. 시작.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실 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한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 이 도고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중보기도라는 말로 상당히 많이 이제 포괄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중보기도 이렇게 나온 단어는 없어요. 중보하신다라는 정도로 나오죠. 그래서 이 도고라고 하는 건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 의미에서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아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만 가능했던 거예요. 제사장만 축복의 기도를 하든 또 저주의 기도를 하든 이 회개의 속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노라. 사실 지금은 이게 이제 사제의 기도권, 지금 우리 개신교회에 남아 있는 유일한 어떤 기도의 제한적 권한은 축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축도와 안수를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도고의 기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데 이 구약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시대에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 이거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분이 있으면 그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면 우리 구역 안에서 그런 기도의 모임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난 기도할 줄 몰라.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무슨 기도할 줄 모르면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아무리 몰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른다는 말로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건 기도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에 근사한 말을 해서 논리적으로 맞는 말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한, 이웃을 위하고 형제자매를 위한 축복의 기도, 이러한 도구와 간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적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른다 핑계 말고 못한다 핑계 말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특권이 있는데 그걸 활용 안 하면 안 되죠. 누가 나에게 집사님 날 좀 위해서 기도해줘, 권사님 날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그때가 바로 특권을 발휘할 제사장의 역할을 발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특히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때가 오면 그냥 만사제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 난 뭐 타이틀만 권사지 난 기도 못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셔서 우리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가 뭐 말만 목사지 나 예배 못해요.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 하는 게 아닌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간구하는 것, 만인 제사장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제사장만이 가졌던 그 기능과 역할들, 특권들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그러면 또 하나의 특권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참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 참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예수님 시대 때는 왕과 제사장은 명백히 다른 거예요.
왕하고 제사장은 하는 일도 다르고 명칭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제사장적 특권, 여러분 이거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네, 당신은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제사장답게 역할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적 사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특권이 있고 제사장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특권인 것인데,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섬김의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원래 대속물은 양이나 비둘기나 소가 대속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할 왕인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데, 이 섬김의 수준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섬김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섬김의 사역이 제사장들에게는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안 들어가고 싶은 거. 그 들어가가지고 그냥 벌벌 떠는 거죠, 사실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에요. 마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실을 들어갈 때 목사님 방을 들어가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데, 이제 뭐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긴장하는 분들이 있죠. 뭐 목사님 만나거나 뭐 어떤 교회, 특별히 불신자가 처음 예배당 들어올 때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외심을 가지고.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발목이나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사람이 누가 들어가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방울 소리 안 나면 밖에서 그냥 끌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의 이러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대속물로 스스로를 내주신 거죠. 참 놀라운 은혜죠. 근데 우리가 그런 섬김의 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제사장은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조금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제사장 사역은 결국 섬김과 선포입니다. 섬김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고 선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영혼과 백성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 사명을 평생토록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성도의 직무인데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산돌 리빙스톤인데요.
신령한 집으로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도의 역할, 성도의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죠, 사실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특권, 즉 기도의 특권, 제사장의 특권, 성도의 특권을 받았으니 우리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랑 같이 이번 지방자치선거 당선되신 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왔어요. 도지사님, 시장님 해서 시의원, 또 교육감, 또 광역단 의원들 해서 우리 춘천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참 어렵게 당선됐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처음 되신 거예요. 이번에 뽑힌 분들이 다 재선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다 처음 되신 거잖아요. 해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고 이번 도의원 같은 경우는 2분 빼고는 다 바뀌었어요. 강원 도의원. 이번에 오늘 오신 승우영 시의원들도 대부분 초선들이신데요. 그러니까 되게 열정이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뭘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경험이 있습니다. 또 4년 5년 지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 뭐 했어? 이제 이런 얘기를 쉽게 하죠. 특권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졌으면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난도 하고, 하여튼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우리 교회 다 오셨는데 제가 인사 못 시켜드려서 참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다들 예배 드리는 것만도 기쁨이죠. 다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어느 교회는 다 인사 시켜줘서 좋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리스트를 막 꼽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가면은 다 인사 시켜주시는데 우리 같은 성결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서 그런 것 같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늘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축복하고 우리가 도청 바로 앞인데요. 맨날 도청 보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특권이 있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렇게 기도했던 것도 아니죠.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진 거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격이 주어진 거.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 생각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